12월 23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3장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1장에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미가가 경고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미가서 2장에서는 이제 이웃에게 짓는 죄들 있죠. 하나님께 짓는 죄 말고 이웃에게 짓는 죄, 우리는 그것을 불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미가는 그렇게 말하고 밭들을 탐하고 집들을 탐하고 산업을 강탈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서 3장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미가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지만 결국 모든 이 땅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그들이 올라가려고는 하지만 그 자리는 참으로 어려운 자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 자리를 탐심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미가 선지자는 3장에서 그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요. 야곱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했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야곱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지도자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이지만 야곱의 우두머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이 땅에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메시아 왕국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특별히 그 메시아 왕국의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여기 오늘 이렇게 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공의와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정의를 안다는 게 뭡니까? 이건 메시아 왕국의 통치 강령. 그게 정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 그런데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게 될 그 메시아 왕국은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통치 강령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 메시아 왕국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되는 너희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들이 이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이건 너무 원색적인 표현 아닙니까? 백성들을 불의로 악행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서 부르짖는 너희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악을 행했으면.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3절에 가면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 활동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때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그것은 지도자들의 악행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말고 또 한 종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행, 그게 무엇입니까? 5절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로 나와 있는 짐승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육을 물어 뜯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짐승은 영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악행입니까? 여러분, 백성을 유혹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그랬죠.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듣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먹고 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평안만을 외치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치지만 여러분 정말 평안이 있나요? 미가 선지자가 이걸 왜 외쳤을까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만사형통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런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몸이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홍수도 나고 태풍도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런 일이 없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지 아예 이러한 일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이게 거짓된 가르침 아닐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유혹했을까요? 오늘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밤을 만나서 이상을 보지 못한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을 만났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8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알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하는 거다.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만을 외쳤다. 왜? 그 입에 아무것도 채워주지 아니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뇌물을 주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망해야 했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삭슬 위해 예언했던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결국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의 교회를 죄악으로 피로 물들이고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또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예언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눈앞에 왔거든요. 코앞에 닥쳤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거짓된 평안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들의 악행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 세상에 악을 기뻐하는, 그래서 우상숭배와 탐욕에 빠져들었던 그 시대를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땅의 모든 교회, 특별히 태국 한인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